네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신약성경 갈라디아서에서 한 절 더 보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 갈라디아서 신약성경 309페이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그리고 17절 두 절을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그리고 17절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17절 시작.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주보에 없는 성경 구절을 찾으시니까 잘 못 찾으셨죠? 아니면 우리가 영상을 계속 띄우니까 영상만 의지하고 계십니까? 성경을 꼭 갖고 다니십시오. 그리고 성경을 내가 이렇게 열어서 찾는 그 시간이 참 중요합니다. 꼭 그렇게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예수를 믿으십니까? 라고 묻는다면 아마도 거의 모든 분들이 네, 믿습니다 라고 대답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질문을 조금 바꿔서 예수의 십자가를 만나셨습니까? 라고 물어도 예, 만났습니다 라고 주저하지 않고 대답하실 수 있으신지, 만약 그렇지 못하시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꼭 예수의 십자가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정확히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은 우리 복음, 우리 기독교의 두 기둥입니다. 그리고 예수의 십자가의 의미를 알고 믿는 자는 자연스럽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의 사건이 없이는 부활의 사건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가 믿기는 이 자리에 계신 한 분 한 분에게는 나름대로 다 예수를 믿고 교회를 나오시게 된 사연과 스토리가 있으실 것입니다. 저 같은 사람은 대대로 내려오는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나서 자라고, 그래서 아주 지극히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믿게 되다가 훗날 성령을 체험한 소위 모태신앙 케이스입니다. 그러나 또 어떤 분은 죽을 병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료받은 것이 계기가 돼서 예수를 믿은 분도 계실 것이고, 또 어떤 분은 큰 자동차 사고, 큰 사고를 만났는데도 기적적으로 살아서 예수를 믿은 분도 계실 것입니다. 또 어떤 분은 자녀 문제로 속 썩다가 본인이 예수를 믿게 된 분도 계십니다. 제가 아는 어느 집사님은요, 가스스테이션을 LA에서 여러 개 운영을 하면서 아주 부유하게 잘 살고 있었는데, 그만 LA 폭동 때 그 주유소가 모두 다 불이 타서 없어져 버리고 하루아침에 거지가 됐습니다. 살 길이 너무 막막해져서 기도원에 왔다가 저와 만나게 되었는데, 그분은 그렇게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다 잃고 나서 놀랍게도 예수를 만나게 되었답니다. 우리 모두 예수를 믿게 된 사연이 각각 다 이렇게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떤 사연이나 어떤 스토리로 예수를 믿게 되었는지 그 사연 스토리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모든 사연과 스토리를 통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랑을
만났느냐?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만났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 사연들을 통해서 내가 예수의 보혈로 죄 용서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신앙 고백이 결론적으로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죽을 병에 걸렸다가 큰 사고를 만나서 죽지 않고 살아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기서 간증이 거기에서만 끝나면 그건 반쪽짜리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병은 낫는데 기적은 체험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감격과 믿음이 없는 영적인 기형아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잊지 마십시오. 내가 예수를 믿게 된 모든 사연과 스토리의 결론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의 피가 내 죄를 깨끗이 다 씻어주셨다. 예수의 보혈이 나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셨다. 내가 내 죄값으로 내가 받아야 될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다 받으셔서 나는 이렇게 구원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십자가에서 예수를 만난 분명한 십자가에 대한 믿음의 고백과 간증이 있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완벽하게 나타난 곳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러 오셨습니다. 그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에요. 그런데 그 십자가를 만나지 못했다면 아직 복음을 만나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만나야 합니다.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를 만나지 않고는 아직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말할 수 없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는 십자가에서 엄청난 두 개의 사건이 있었음을 말씀합니다.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있다. 우리가 방금 전에 읽은 갈라디아서 6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첫째는 세상이 십자가에 못 박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사도 바울이 말한 세상이란 하나님을 떠나서 죄 짓는 데 미쳐있는 세상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거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정지되어 있는 조용한 세상이 아니라 죄로 인하여 격렬하게 죄로 파도치고 있는 세상이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겉으로 보이는 세상은 특히 이 미국 땅에서는 살기 좋은 세상, 풍부한 세상으로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이 세상은 죄의 세력들이 시퍼렇게 살아서 쉬지 않고 격렬하게 움직이면서 우리 믿는 자들을 무너뜨리고 망가뜨리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을 다 하고 있는 그런 세상, 우리는 그런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그런 세상이 십자가에 못 박혀 있다고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무너뜨리고 죄짓게 하는 세상을, 교회를 무너뜨리고 망가뜨리기 위해 별짓을 다하는 세상을 사도 바울은 십자가에 꽝꽝 못 박아 버렸다는 거예요. 간절히 바라고 원하기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이 살아서 시퍼렇게 살아서 꿈틀거리는 죄악된 세상을 예수의 십자가에다 가능하다면 날마다 꽝꽝 못 박아버리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그의 믿음의 길을 방해하는 그의 옛사람, 옛자도 십자가에 단호하게 꽝꽝 못을 박아 버린다는 것입니다. 늘 강조합니다마는 갈라디아서 6장 14절은
단순 과거가 아니에요. 현재 완료 진행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the world has been crucified to me, 그렇게 현재 완료 진행형이에요. has been crucified, 계속해서 못 박혀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이 세상은 그가 예수를 믿은 그 순간서부터 이 갈라디아 이 편지를 쓰는 그 순간까지 계속 못 박혀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계속 또 못 박혀 갈 것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십자가는 단순한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계속해서 바울의 신앙생활 속에서, 바울의 경험 속에서 재현되고 있는 현재 진행형 사건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바로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십자가는 그런 사건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격렬하게 살아서 움직이고 있는 죄악된 세상이 지금도 또 앞으로도 십자가에서 꽝꽝 나에 의해서 계속해서 못 박히고 세상을 쫓아가려는 나의 옛사람 옛자도 예수의 십자가에 계속해서 못 박히는 그런 사건이 되기를 다시 한번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혼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이 아닙니다. 이 악하고 못된 세상도, 그리고 나의 못된 자, 못된 옛사람, 옛 성격, 이것도 다 예수의 십자가와 함께 못 박혀야 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것이 사도 바울의 간증이며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있고 나도 세상에 대하여 못 박혀 있다. 이 멋있는 신앙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따금씩 고백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비딤이라는 곳에 장막을 쳤는데 마신 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이 백성들이 모세를 향하여 원망합니다.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더니 우리 자녀들과 가축까지 다 죽이려고 하느냐? 모세는 늘 그랬듯이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응답하셨습니다. 그것이 오늘 읽은 본문 출애굽기 17장 5절 6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하수를 치던 네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거기서 호렙산 반석 위에 너를 대하여 서리니 너는 반석을 치라. 그곳에서 물이 나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여러분, 이 사건은 단순히 마실 물이 없어서 모세가 기도했더니 반석에서 물이 나왔다, 그런 기적의 스토리, 그 이상의 매우 깊고 오묘한 십자가의 메시지를 담고 있다는 사실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모세에 대하여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고 분노하는 백성들이 보는 가운데 물을 내기 위해서 호렙산 위에 한 반석을 향하여 오르고 있는 모세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물은 원래 산 꼭대기에 있습니까? 저 산 골짜기 저 아래에 있습니까? 아래에 있습니다. 아래. 그런데 호렙산 꼭대기에 있는 그것도 반석을 향해서 산으로 오르고 있는 모세의 모습을 보고 백성들은 너무 어이도 없고 모세의 하는 그 행동을 이해할 수도 없었습니다. 차라리 모세가 무릎을 꿇고 말이죠, 엘리야처럼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우리에게 물을 부어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했더니 갑자기 하늘에서 시꺼먼 먹구름이 막 몰려와서 모여들었다면 백성들은 즉시 그 모세를 인정하고 환호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건 전혀 그런 광경이 아니잖아요. 아니, 물이 필요한데 환호는커녕 산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하나는커녕 백성들이 지금 모세를 돌로 칠 그런 기세입니다. 성도 여러분, 십자가의 방법이 바로 그런 것이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해요. 아니 2000여 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의 피가 말라 비틀어져서 없어져도 벌써 없어졌을 텐데 그 예수의 피가 어떻게 우리의 죄를 용서한단 말인가? 적어도 우리를 구원하려면 세상을 호령할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이 있어야만, 그 능력을 보여줘야만 십자가에서 힘없이 저렇게 죽어가고 있는 아무 저항도 못하는 저렇게 무력한 예수가 어떻게 우리를 구원한단 말인가? 무지한 죄인들은 죄 없으신 예수가 죄인들의 죄값인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대신 십자가에서 지심으로 우리들의 죄값을 지불하셨다라는 사실을 전혀 이해하지 못합니다. 물을 얻기 위해서 호렙산 꼭대기를 오르던 모세를 이해할 수 없었던 것과 같이 저들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너도 구원하고 우리도 구원하면 되지 않느냐고 말했던 한편 강도처럼 말입니다. 그는 십자가에서 아무 힘도 쓰지 못하고 무력하게 죽어가고 있는 예수를 구세주라고 믿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 강도는 이렇게 외치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죄로 죽어 마땅하지만 이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없지 않느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죄인들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고 우리들의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십자가라고요. 그런데 그 십자가를 만나지 않고 어떻게 예수를 믿는단 말입니까?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은 지금도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구원을 얻지 못하는 자에게 십자가는 그 미련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 말도 안 돼요. 그저 힘없어서 죽어가는 무능력 그 자체일 뿐입니다. 그러나 구원을 얻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우리를 구원하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는 하나님의 능력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출애굽기 17장 5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뒤에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나일강을 치던 그 지팡이를 가지고 가라고 특별한 주문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모세의 손에 들려진 그 지팡이는 적어도 애굽 사람들한테는 말이죠,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을 생각나게 하는 두려운 물건이었습니다. 모세가 그 지팡이로 하수를 갖다 치면 하수가 핏물로 변했습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들거나 치는 순간 두렵고 무서운 하나님의 재앙들이 임했습니다. 메뚜기들이 막 들끓고 파리, 악질, 독종, 우박 같은 재앙들이 모세의 지팡이에 의해서 사정없이 몰려왔습니다. 한마디로 모세 손에 들려있는 지팡이는 애굽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였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의 십자가는 믿고 회개하는 자들에게는 구원과 죄 용서함의 유일한 길이지만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십자가는 심판의 도구,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사실, 십자가에는 구원과 심판이라는 양면성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십자가에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심판하셨다는 사실 아십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죽으신 분은 사실은 로마 병정도 아니고 바리새인도 아니고 다른 유다도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심판하신 것입니다. 내가 받아야 될 심판을 예수 그리스도를 심판하심으로 예수로 하여금 내 대신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받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를 심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를 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예수를 버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절규하지 않으셨습니까? 17장 6절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모세가 하여금 반석을 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훗날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서 반석은 곧 누구라? 그리스도. 이 사건은 다시 한번 강조하거니와 단순히 물을 얻기 위해서 모세가 반석을 친 사건뿐만이 아니라 훗날 하나님께서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치신 사건입니다. 누가요? 하나님. 반석을 치다.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치신 것입니다.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예수를 치신 것입니다. 그러자 반석에서 물이 터져나와 적어도 200만 명은 좋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그 물을 마시게 된 것처럼 누구든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를 믿고 의지하기만 하면 죄의 갈증이 다 해소되고 이 땅의 모든 여러가지 종류의 갈증들이 다 깨끗이 물러가고 예수 안에서 누리는 생명수가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영혼을 적시게 될 것을 보여주신 사건이 바로 반석의 사건,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예수를 치신 사건인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처음에 이 찬송가 가사가 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만세 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창의 얼이 상하여 물과 피를 흘린 것 내게 효험되어서 정결하게 하소서. 만세 반석 열리니, 반석이 열리다니, 아니 어떻게 반석이 열리나? 저는 이 말이, 이 찬송가 가사가 한동안 이해가 안 됐어요.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가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진노로, 하나님의 진노의 지팡이에 맞으시니까 거기에서 보혈이 팍 터져나와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들은 죄 용서함을 받고 천국 백성이 되는 이 구원의 축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죄인된 인생들에게 가장 먼저 해결되고 풀어야 될 일, 그리고 가장 필요한 축복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돈 버는 일입니까? 그래서 부자가 되는 일입니까? 자녀들이 다 잘 되는 일입니까? 아니면 건강해야 되는 일입니까? 물론 그것 등등 다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돈 잘 벌고 많은 부와 재산을 소유했는데 지옥 가면 뭐합니까? 자녀들 다 잘 돼서 자랑할 만한데 그러나 지옥 가면 뭐합니까? 그게 복이에요? 건강관리 잘해서 100세까지 살았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리고 나서 지옥 가면 뭐합니까?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죄인된 인생들이 이 땅에서
가장 먼저 해결하고 풀어야 할 가장 중요한 문제는 죄의 문제예요. 죄의 문제. 죄의 용서함을 받는 일입니다. 착한 일을 안 하고 못되게 살아서 지옥 가는 것이 아니에요. 노름하고 바람 피고 술 담배 많이 하고 그래서 지옥 가는 것도 아니에요. 예수의 보혈로 죄 씻김을 받지 못해서 지옥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행여나 내가 그래도 평생 교회를 다니고 내가 이런 일도 하고 이런 좋은 일도 하고 어디 도네이션도 많이 하고 그래서 나는 천국 간다. 천만의 말씀 그런 오해하지 마십시오. 예수의 피로 죄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에 천국 백성 된 것입니다. 그거 잊지 마세요. 그러면 주일을 성수하고 이런 도네이션도 하고 헌금도 하고 봉사하고 이건 다 뭐냐? 그건 내가 예수의 피로 죄 용서함을 받고 보니까 너무 감사해서 구원받은 결과로 구원받은 열매로 그런 것은 자연스럽게 내게 따라오는 것뿐입니다. 이해하시면 한번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야, Gary, amen. 야, I really agree with that. 야. 예수의 십자가에서 죄 용서함의 복음을 만나고 십자가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그래서 반드시 십자가에서 만나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십자가에서 드러난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보혈의 복음이 나와 나의 자손들에게까지 계속 흘러가도록 내가 먼저 예수의 십자가에 사로잡힌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모세가 반석을 치자 반석에서 물이 팍 터져 나왔는데 물이 찔끔찔끔 나온 게 아니에요. 수백만 명이 먹어야 하는데 찔끔찔끔 물이 나와갖고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도 찔끔찔끔이 아니에요. 누구든지 원하는 자에게는 쏟아막 부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5장 5절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됐다고 표현합니다. 부음바 부어라. 그냥 부음바 된 거예요. 부음바 된 거예요. 십자가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서받지 못할 죄는 없습니다. 찬송가 542장 2절 가사가 이래요. 그 주에서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을 그의 피에 적시네. 이야, 이게 참 이 작사를 어느 분이 하셨는지 모르지만 그의 피에 적신대요. 내 죄를 그의 피에 적신대요. 찔끔찔끔이 아니에요. 그분의 사랑을 의지하기만 하면 나의 모든 죄가 다 그의 피에 적셔져 깨끗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의 십자가는 단순히 우리의 죄 용서함을 위한 일회용 사건이 돼서는 안 됩니다. 예수의 십자가는 죄 용서함을 입은 주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까지 우리로 이 땅에서 승리케 하는 성령의 힘을 공급받는 유일한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장소가 십자가입니다. 답답하고 속상하고 아프고 고통스러울 때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의 십자가를 바라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 땅에서 그 누구보다도 답답하고 속상하고 억울하고 고통스러운 일을 너무 많이 다 당해보신 분이지만 십자가에서 그 모든 일들을 깨끗하게 다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예수의 십자가예요. 혹시 배신의 고통으로 괴로우십니까? 예수의 십자가를 붙잡으십시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그 누구보다도 배신의 고통을 당하신 분이지만 십자가로 말끔하게 다 이기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에서 해결되지 못할 일이 없고 십자가에서 이기지 못할 문제가 없고 십자가에서 용서받지 못할 일이 없습니다. 아멘. 십자가에서 단호하게 믿음으로 우리가 꽝꽝 못 박으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 배신이라는 단편 소설이 있습니다. 어느 시골 교회 목사님에게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이 아들은 교회와 아버지 목사님에게 늘 불만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막 못된 짓을 막 하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교회 앞마당에 뭐 웅덩이를 파놓지 않나? 교인들 들어오다 빠지라고. 또 저녁 때에는 술 먹고 들어와서 땡깡을 부리고 교인들 집에 찾아가서 막 고래고래 소리 지르기도 하고. 그때마다 아버지 목사님은 사택 다락방 문 안쪽에 긴 대못을 한 개씩 박습니다. 그러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들이 언젠가는 이 철없고 못된 짓들을 다 회개하면서 그 죄들을 예수의 십자가에 다 못 박을 날이 있게 하옵소서. 세월이 지나면서 다락방 문에는 어느덧 못이 수북하게 박히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목사님의 기도가 응답됐습니다. 그래서 이 아들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이 아들의 변화된 모습이 눈에 보일 때마다 아버지는 다락방 문에 박혀있던 못을 이제는 하나씩 뽑아내기 시작합니다. 얼마 되지 않아 문에 박혔던 못들이 하나씩 둘씩 다 빠져나갔습니다. 세월이 지나 아버지 목사님은 돌아가셨고 어느 날 다락방 문에 박혀있던 수없이 많은 그 못자국들의 의미를 알게 된 이 아들은 그 못자국 하나하나의 흔적을 일일이 손으로 더듬어 만지면서 아버지의 사랑에 흐느껴 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란 십자가에다 세상을 못 박은 흔적, 십자가에서 죄 용서함을 받은 흔적, 십자가에서 나의 옛사람을 못 박은 흔적이 예수께서 내 죄를 다 용서하신 죄 용서함 받은 흔적이 내 영혼에 남아있어 그 주님의 사랑에 감격하고 감동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의 죄는 용서함 받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죄진 그 자체가 전혀 내가 잊어버려서 뻔뻔하게 살려는 게 아니에요. 이 많은 죄들을 예수의 피로 용서함 받았다는 그 사실을 기억할 줄 아는 사람이 우리 성도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사도 바울은 자기 몸에 예수의 흔적이 있답니다. 뭐겠습니까? 말할 것도 없이 십자가의 흔적. 사도 바울이 만난 십자가에서 만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그래서 그는 나는 십자가밖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고 말하는 거 아닙니까? 예수의 흔적, 신앙의 흔적, 마지막 순간까지 내가 자랑하고 간증하고 고백할 수 있는 예수의 흔적, 내 믿음의 흔적. 그것은 말할 것도 없이
십자가의 흔적. 간절히 바라고 원하기는 우리가 언젠가 죽어 천국 가는 그날까지 다른 건 다 없어져도,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십자가의 흔적만큼은 뚜렷하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남아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접한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나를 위해서 내가 받아야 될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대신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에 사로잡혀 그 사랑에 힘입어 그 사랑을 찬송하며 예배하며 그 사랑에 의지하여 살아갈 줄 아는 믿음의 비밀을 살아가진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폐회 찬양. 다 같이 찬양에서 일어나서 찬양합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내 호초 가겠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그 보혈 흘렸네 십자가 내가 정돌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주님 내가 십자가에 사로잡혀 남은 세월 동안 신앙생활에 승리하게 앞서서 우리 같이 한번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번 주간 환장실에 살아가는 백성들 아버지 하나님이여 긍정으로 생각하지 말게 하시고 십자가에 사로잡혀 믿음 생활할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의 십자가의 사랑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로잡혀 믿음 생활 끝까지 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여 그 어떤 것도 나와 주님과의 십자가에서의 사랑의 관계를 끊을 수 없고 막을 수 없는 줄 나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살아가는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에 사로잡혀 그 사랑을 의지하고 그 사랑에 힘입어 승리하며 살아가는 십자가에 사로잡힌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메말라에 장래 기쁨 영원하도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호초하겠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그 보혈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왼발가에 장래 기쁨 영원하도다. 할렐루야.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Beloved Father, 주님 감사합니다. Amen. As you had gone on the tree and died for us, and the blood gushed out, may the blood gush in us. And may we, Father God, honor you, Father, by telling people how great you are.
Father God, I pray that nobody leaves this building today without having the blood of Jesus in their heart. You live in us. You nailed on the tree for us. And all the saints greet you. May the grace of the Lord Jesus Christ, Amen, love and fellowship of the Holy Spirit with you all. Amen. Amen. 오늘 새로 오신 분들은 저 뒤에 저 도서실 책 많은 데 있죠? 그 위로 오셔서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또 저와 함께 fellowship 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바자회를 위한 광고를 하나 하겠습니다. 그 바자회에서 우리가 요전도에서 만드는 음식은 뭐 다 완판됐습니다. 다 팔렸는데 좀 그 건어물 같은 거 이런 게 좀 안 팔린 게 있어요. 그러니까 필요하신 거는 꼭 사가시고요. 그리고 나는 필요 없지만 내 주위에 이거를 전도용으로 내가 사서 좀 주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주시면 아주 감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야.